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5편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의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정말 아끼고 잘 대해줬던 그 상대방이 아무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면 정말 속상하고 또 답답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5편의 저자인 다윗 역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과연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시편 35편은 이 표제어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저자는 다윗이 분명하지만 이 시편을 쓴 시기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그런 청원이 또 중심을 이루고 있는 점이나 이 배신자의 악행을 고발하고 또 자신과 그 원수 사이의 그 최종적인 그 공의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도피 생활을 하던 시기에 쓰여진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전쟁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 방패와 손방패 또 이런 창과 같은 이 전쟁 무기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다윗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기들이 필요할 만큼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또 상황이 무척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싸워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의 구원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상대방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막강한 사울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고자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억울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또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날마다 승리를 하는 비결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8편 8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는 그저 전쟁에 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싸우시도록 겸손하게 그 하나님께 길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써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다윗은 이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죠. 다윗은 그 영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이후에 치르게 되는 그 모든 전쟁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백전백승,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 승리에 도취되거나 우쭐대지 않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다윗은 원수들이 부끄러워서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또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적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이러한 표현은 시편 1편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겨는 바람에 흩날리는 곡식 껍질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또 무익하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원수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강력한 존재라 할지라도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한낱 겨와 같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이런 겨나 이런 먼지와 같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원수를 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눈으로, 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태산처럼 거대한 문제로 보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하나님께는 한낱 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천사가 원수를 몰아내고 또 뒤쫓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 여호와로부터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이 심부름꾼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에게 자신의 원수들을 몰아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윗이 이 전쟁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철저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뒤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지는 이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고 또 그물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원수들이 이 까닭없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강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정말 떳떳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기라는 참 쉽지 않죠.
하나님께 한 점 부끄러움이나 또 거짓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이 아무런 까닭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이것은 또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또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식의 그런 개인적인 이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악인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심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무조건 나의 개인적인 바람과 또 요청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지를 또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기도가 그저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이 그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그 의로움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해 보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청원을 하던 다윗은 갑자기 또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다윗의 상황은 아직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과 이 고통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의인을 지키시고 또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다보고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긴 것이죠. 그것이 선명하게 보일 만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과 이 승리를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는 믿음과 그것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전히 그 상황이 그대로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왜 의인인지 또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자신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11절과 14절까지 설명합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간같이 하였도다. 아까 7절에서 언급했던 이 까닭 없이 공격받은 것에 대한 증명을 위한 그런 부연 설명처럼 보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인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먼저 11절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죄를 원수들이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왕을 해치고 이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고 모함을 했던 이들 같습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로 질문을 하며 또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과거에 그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또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14절을 보면 또 그들을 친구와 형제들처럼 대하듯이 했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는 마치 어머니를 잃었을 때처럼 곡하며 함께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윗이 엄청난 배신감과 또 절망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들을 의연하게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자신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13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상대방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배신하고 또 대적하고 또 힘들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면 그것만으로도 기쁜 일이 될 테지만, 만약 그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적대적이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이 함께 슬퍼하고 기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의 고통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또 그 고통을 더하게 하며 조롱하고 또 이를 갈았습니다. 이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제까지 관망하시려는지를 묻습니다. 17절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며 자신의 구원을 간구한 다윗은 찬송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찬양은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얻고 나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조건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뢰를 전제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없도록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대적들에게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고 또 마침내 승리를 허락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며 공격을 받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든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응답이 되든 상대방에게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와 응답이 되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계십니까? 억울하고 또 답답하고 또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치르는 그 모든 전쟁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기쁨으로 감당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